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연결되는 말씀이 찬양의 한이 맺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마다 여러 가지 고유한 특색이 있지만 공통된 특징은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성경국에서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개한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잘 사는 나라나 많은 노래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우리 쉽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며 민족과 성별, 나이와 문화에 관계없이 다들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를 하냐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심정과 비슷하다 하면 아이고 저기 내 신세네 하고 그걸 따라 부릅니다. 그것이 그네들의 낙이기 때문에요. 노래를 부르고는 금방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한스러움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과 우상 숭배에 이어지는 저주와 재앙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 농사 지으면서 일제강점기 시대는 기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한탄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제주도 해녀들은 물길 속에 들어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아이고 저 남편은 소주 한 병값만 있어도 저 집에서 밤구들 지키고 앉아있고 나는 맨날 물속 깊은 데 들어가서 전복 잡아야 되고 해삼도 잡아야 되고 멍게도 건져야 되고 그런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부르는 것도 역시 노래다. 우리가 똑같은 새들이 지지금을 보고도 막 짖는 거 있잖아요. 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얘기하죠. 예? 그 나라 그 민족성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요 중에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우고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하다니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는 모습도 가사와 곡이 내용과는 별 관계없이 애처롭고 구성지게 부르는 모습이 체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동에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완전히 배에 있습니다. 그 트로트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그 사람 심정을 알 수가 있죠. 예?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 많은 노래를 부릅니다. 금방 내일 죽고 싶은 사람은 자살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매성하고 싶어갖고. 그것이 인간들의 아주 깊이 빠져있는 습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찬양 부르는 데 생명 걸어라. 내가 너희들을 지어온 창조 목적이 바로 찬송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신분과 건설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 땅에 올바른 찬양과 복음이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한 해의 인물을 복음으로 풀어내고 또 언약의 비전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두운 음악적 분위기를 틀고 밝고 활기찬 노래를 바뀌어질 날이 앞당겨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찬송가도 암흑기 때 부르는 찬송가와 마귀들과 싸울 때 하고 또 기쁨의 찬양하고 막 구분되죠. 아멘. 그때 그 시절을 완전히 대변해 주는 게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신분과 건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찬양을 될 수 있도록 하려니 좋습니다. 아멘. 지금 기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맨날 아무한 시절 얘기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는 그런 찬양만 부르고 있으면 좀 안 되겠죠? 하나님도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장성했으면 이제 장성한 일로 나를 위해서 좀 살아주라. 응? 장성의 일도 좀 하고 응? 이제 좀 성전가와 성령보를 너희들 좀 올려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 2편에 보면 젖먹이의 찬양에도 건능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젖먹이의 주시거든요. 아멘. 음악은 사단이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세상 음악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사가 작곡자들이 임무가 상당히 큽니다. 곡 한번 잘못 쓰고 가사 한번 잘못 써갖고 그것이 불려진다면 안 믿는 자들은 물론 그 안에서 망하지는 않겠지만 믿는 자들이 그 곡에 의해서 그대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가사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그 곡을 타고 정신도 주고 기쁨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걸 잘못 만들어 버리면 병 들어갑니다. 부르면서도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로 자기 자신이 속상해 버립니다. 시원한 맛이 없죠. 내가 부르면서도 내가 기쁘지 않는 게야. 지금까지 성경적인 참 찬양의 기준을 위해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세사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렸던 소금에 대한 함과 뉘우침이 있을 때 제2의 올바른 찬양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 보면은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나니 온 것이니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찬양하는 시간은 보좌에 들어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찬양은 원래 천국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불려야 할 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노래를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마음이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적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요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덴을 방문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범죄의 종교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우상이 심했습니까? 그것은 한 제사 음식이 그 많은 식당에서 팔릴 정도로 그러고 남았다는 겁니다. 아주 우상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심각할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부름으로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적에 감옥에 가서 찬양할 적 옥문이 열렸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바로 신분과 건설을 누리는 찬양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 사명이 회복된 자가 찬양할 때는 분명히 그 징조가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이 회복된 찬양을 하시길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에 보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기도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비전은 찬양을 통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누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나 사는 동안 오직 천사들을 왕래하면서 뭐가 보이냐?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예? 일평생 생존하는 동안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아예 찬양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라고요. 그런데 이런 찬양을 못하고 우리가 자기 기분에 맞고 자기 처제에 맞는 놀로만 골라서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힘든 사람이 있고 참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참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를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이 있는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의 한인가? 바로 하나님의 한. 찬송을 주는데도 올바른 찬송을 하지 못하고 자꾸 노이즈와 같은 찬양을 하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준비 안 된 자가 찬양을 딱 하면요 표가 납니다. 어느 방송에 한번 서기 위해서 세상의 가수들은 진짜 땀을 흘려가면서 그 노래 연습합니다. 음반하려는 얘기에서 1년 동안 하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한 번씩 한번 하고 그냥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찬양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저같이 찬양 전문가가 아니고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복음 가수들은 특히나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걸 유념해 두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찬양 속에 내가 빠져갖고 내가 못 헤어납니다. 자기 기능이 잡혀갖고요. 시편 137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렀던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이방인들의 육적 즐거움을 위해 부를 수 있냐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수금을 아예 벗어나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참 찬양의 축복을 놓친 자들의 결과와 그 비참함을 잘 묘사해주는 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양이 회복되면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67편에서는 산에도 큰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언약들이 성경 속에 열려 있습니다. 왜 이런 언약을 열거하고 있는가? 참 찬양의 방법과 목적을 놓치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고 찬양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찬양을 하지 말아요. 참 복음을 가진 자가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받은 사명자라면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가수같이 잘 안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찬양으로 표현한다면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아멘.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듯이 예배는 참 관심들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난 기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남들 보는 앞에서 성전 기둥 잡고 와, 바리새인 저 랍비 정말 신통하네. 어떻게 저 성전을 붙잡고 저렇게 남들이 만져서 할 수가 있나? 옳은 것 같죠? 잘못해도 한참 잘못해도. 아멘. 예? 기도와 찬양을 남들 들으라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네. 그 은혜를 같이 나누자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각기 다른 기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만약 바른 언약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기쁜 당신과 회개운동을 했겠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고 예수를 죽이는 길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예? 깨닫지 못하니 자손 대대까지 망한 비참하죠 이스라엘 민족들. 나라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만큼 복음을 놓친 나라와 민족은 그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은 그 나라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룰루랄라 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 말씀 바로 전해야 돼요. 아멘. 잘못 받으면 내가 하나 죽으면 괜찮아요. 이 목사 하나 죽으면. 근데 나와 함께하는 우리 하늘에 맡긴 성도들, 내가 죽여놓으면 나중에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 뒷감당 안 됩니다. 잘못 전해갖고 시들시들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늘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비장함이 있어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내 찬송을 무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닌 것을 고집하면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을 안 하면요 막아집니다. 바른 찬양 방법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찬양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속은 사실과 무지함에서 깨어나 10편 22편이나 27편의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돌아가 참 찬양의 축복을 회복해야 할 시간표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